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들이실 겁니다. 뭐 크고 작고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뭔가 마음 먹고 일을 시작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은 것에 부딪혀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니면 뭐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사람과 잘 이렇게 만남과 교제가 시작이 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무슨 목표를 세우고 뭐 출발을 잘 하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틀어짐이 있어서 파국을 맞는 그러한 아픔 또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분명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서 세상의 많은 단체들, 뭐 학교, 직장, 무슨 친목회 이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교회란 그래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란 신앙 공동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 하긴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뜻하지 않은 갈등 상황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아픔을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음먹은 대로 참 사라지지 않죠.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그렇게 잘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혼자서 잘 노는 스타일입니다. 혼자서도 그냥 저는 냅두면 잘 노는 스타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 아버님이 삼남매에게 점심 같이 먹자 이렇게 소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집에 돌아오니까 한 3시쯤 됐습니다. 3시쯤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제 방, 목양실이죠. 제 방에 혼자 나와서 저녁 먹을 시간이 좀 지날 때까지 한 4시간 좀 넘게 제 방에 있다가 집으로 한 7시 조금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저희 아들이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서 들어온 저를 보고 아빠 뭐 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저를 향해서 여보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놀았어. 그냥 그랬습니다. 혼자 놀았어.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다음날 말씀을 나눈 새벽기도 말씀도 묵상하기도 하고 제가 또 우리 지방에서 선교부 총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할 일이 좀 있어요. 뭐 그 일도 조금 이렇게 하고 또 좋아하는 음악도 좀 듣고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도 좀 듣고 또 제 취미인 카메라를 꺼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이쁜 화분을 제 방에다 하나를 갖다 놓으셨어요. 카메라 꺼내 가지고 그 이쁜 화분도 이렇게 좀 찍고 뭐 이러고 놀았습니다. 이러고 전 잘 놀아요 혼자. 냅두면 잘 놀습니다. 제가 혼자 참 잘 놀아요. 4시간 좀 넘게 이러고 노는 동안에 뭐 지루하지도 않고 마음이 힘들지도 않고 편안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금천지방에 속해 있는 감리교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은 또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뭐 기쁘게 그 일도 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제 나이 또래에 메말라질 수 있는 저의 풍부한 감성도 좀 이렇게 되살려주고 뭐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낚시를 몰라서 잘 모르는데 손맛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고 있다가 물고기가 딱 물었을 때 딱 낚아채는 그 손맛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메라 셔터 누르는 그 기분이 아마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도 딱 잡고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에 딱 피사체가 들어왔을 때 셔터를 끊는다고 그러는데 보통 누른다고 안 그러고 우리 선수들은 셔터를 누른다고 안 그러고 끊는다고 그럽니다. 딱 셔터를 끊는 그 느낌이 참 재밌어요. 뭐 그러면서 행복하게 한 4시간 넘는 시간을 혼자 잘 놀았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저의 가족이고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안에서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긴장하게 됩니다. 아빠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막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늘 고심이 되고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장으로서 가족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서 마음이 몹시 무겁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지요. 혼자 있을 때랑은 좀 다른 상황 속에 가족에만 들어와도 가정에만 들어와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비단 저만 겪는 일들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다 비슷하게 겪고 살아가는 일상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뭔가 긴장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원치 않은 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생기고 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늘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혹시 여러분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 혹시 여러분들 하시나요? 내가 만약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러면 내가 뭔가 좀 기쁘고 완전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혹시 여러분들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니라 저 사람만 달라지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만 변화되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만 뭔가 좀 이렇게 없어지면 그러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시거나 그러한 꿈을 꾸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사람이 아닌 물질이나 또한 대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혼자 이것저것 하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노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크다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 따스함,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필연적인 관계이든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들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될,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 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출애굽기 3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셨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또 우리가 진지하게 거룩한 고민과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후에 해방시키신 후에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제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원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다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서 모세 하나만 바라보고 시내산까지는 오기는 했는데 그들이 도착해야 될 땅,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저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겠어요? 그 땅이 뭐 어떠한 땅인지 부모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듣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땅인가 보다 할 뿐이지 그 땅을 본 적도 없고 그 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곳에 들어가야 될런지 날짜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에, 1년 뒤에 뭐 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좀 기한이라도 정해져 있더라면 덜 불안할 텐데 도대체 언제 들어갈런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지요. 사방을 둘러보면 그래도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애굽 땅의 부분은 이 고센 지역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나일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맨 위쪽으로 이렇게 삼각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아주 풍요로운 지대였거든요. 곡식이 많이 나고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이 나는 아주 풍요로운 땅에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풍요로운 땅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안 나고 그냥 낮이면 떼약 배치고 밤이면 또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춥기만 한 이 도대체 메마르고 살 수 없는 땅에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인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도 않고 불안했다는 거죠. 야, 이거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다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여기서 다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이 불안감이 엄습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 그들이 믿어야 될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는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아니 그것도 못 참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도 그들 몰랐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모세가 조금만 있으면 시내산에서 내려올 텐데 말이야. 그 며칠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다니 참 어떻게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오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보면 그들의 모습이고 나의 얼굴이고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죄악됨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내일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꿈에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압니다. 조금 있다가 모세 내려올 거고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고 어떻게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잘 압니다. 이미 다 알죠. 그들은 내일을 몰랐고 우리는 전 그들의 삶의 전체를 다 조망하고 보고 있다는 차이가 있겠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이 사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오늘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러한 죄악을 우리가 오늘 똑같이 범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무엇을 여러분들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시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느껴지고 좋게 만나고 잘 시작되는 일들이 어그러지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모여,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스스로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안다는 것이죠. 나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는 겁니다. 혼자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혼자 무언가 힘을 마련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하죠? 불평을 시작합니다. 불평을 시작하죠.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절에서 이 모이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불평 모티브, 불평을 일으키는 동기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단순하게 즐기고 재미있게 놀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어려움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불평과 불만을 내품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불평을 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를 대신할, 자신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모세를 대체할 대안으로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은 그 신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이 5절 6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아론은 금송아지에게 제사할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언한 그날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에게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되는 빼먹을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거죠. 이들이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동일시하게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그날 제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쁘게 뛰놀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의지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모세였다면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를 할 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물리쳤을 것을 아론은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저버리고 상황에 타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삶이 불안하다고 아우성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록 금송아지지만 그거 만들어줘서 이것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금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만 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너를 위하여, 네 만족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아론이 이것을 어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애굽을 출발할 때 그들은 이제 노예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꿈과 희망에 젖어서 애굽을 출발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뜻과 완전히 다른 처지에 놓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관계를 완전하게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기록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맺었던 언약 관계를 철회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뜻이 바로 다른 것에서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수백 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구속사를 중단하시고 새로운 사람이었던 모세를 세워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에 이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시고 언약을 불이행하시겠다는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너희의 백성은 이미 부패하였고 목이 뻣뻣하여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말, 구약 성경의 말로 내 백성인 암미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의 백성이라는 암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너와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니까 나와 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중보하여 기도했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아무런 관계없다고 선언하시고 약속의 불이행이지 시작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그들의 부족함과 죄됨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그 모든 이유는 모세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의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걷잡을 수 없이 크더라도 그것까지 넉넉히 덮을 수 있는 만큼의 사랑과 자비를 여호와가 가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아시지요? 내가 어쩔 수 없어 나 연약함 아시지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아무런 일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호와의 자비하심만에 집중하는 중보기도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워 드리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른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조차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오늘 1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이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본 성도님들이라면 이 12절에서 마치 숨이 넘어갈 듯한 그 경악을 느껴야 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죽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악한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 그러한 경악을 느껴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의도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불에 타 죽거나 땅이 갈라져 땅속으로 빠져 죽거나 아마 죽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강경하게 왕이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하여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끝절인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도대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호와와 모세 사이는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렇게 일이 잘 풀렸던 것일까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대하여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코우치라는 학자가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차용한 것이지요. 충성스러운 반대자, 로얄 오포지셔니스트, 충성스러운 반대자라는 말을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인 코우치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모세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목적, 그 뜻, 그 계획을 스스로 어기시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임을 기도로 간청할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정도로 모세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한편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자처럼 여겨질런지 모르지만 실상 모세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충성스러움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진정성을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모세의 동의를 얻고자 하셨던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동의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진행하지 않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시어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땅에서 죽게 생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50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시어서 나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미리 알리셨던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에 열린 태도를 취하시고 그의 기여를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일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에 존중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만큼 모세를 믿으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서로에게 아픔과 실망과 상처를 주는 우리네 인간의 그러한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온전한 신뢰를 구축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뒤로 물으실 정도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만도 아니고 사랑만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공의만 드러나고 어떨 때는 사랑으로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움 100%, 그분의 사랑 100%가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며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믿을 만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셔서 내가 너의 마음, 내가 너의 진정성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을 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그 어떠한 말도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했다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맺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세와 같다면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이 불안정하다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사람을 모아 불평하고 불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모세가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과 형성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할 만한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관계만 맺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할 만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신뢰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세임먹고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과 결단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송광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고 실현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